반갑고 또 예배까지 함께 드리고 말씀 나누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감남교회 첫 인상이 무척 기쁨이 넘치는 교회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선은 찬송가가 그렇게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르는 찬송가, 우리 성가대 부르는 찬송가 너무 힘이 있고, 또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밝아요. 모두 웃음이 가득한 모습 보면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맹세에 대하여 함께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나 어떤 사업을 할 때에 누구랑 사귄다, 누구랑 사업을 같이 한다 할 때에 첫 번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믿을 수 있느냐, 그 질문하지요. 그 사업, 그 회사 믿을 수 있느냐 먼저 질문합니다. 그 사람의 말, 약속 잘 지키느냐, 책임을 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사귈 수도 있고 또 같이 동업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고 따릅니다. 그 하나님 믿을 수 있느냐,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 오늘 그와 같은 주제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구약은 구약 시대의 약속이고, 신약은 또 신약의 새로운 약속입니다. 구약은 예수님 보내주시겠다, 그런 약속이고, 또 신약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고 영광의 나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다 믿으시지요? 아멘 소리가 커서 너무 감사해요. 참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다, 그런 생각 다시 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약속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약속하실 때에 그냥 약속도 있지만은 맹세하는 약속도 있지요. 맹세, 약속, 같은 약속입니다. 내용은 같지만은 그 강도가 다르지요. 맹세는 뭡니까? 뭘 걸고 하는 게 맹세예요. 약속을 하되 뭘 걸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어디 출장 나갈 때에 아이들에게 갔다 올 때에 장난감 사줄게. 아빠, 정말? 정말이지? 정말? 그럼 나랑 장 걸어. 뭘 걸고 하는 게 이 맹세지요. 아브라함 당시는 그때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유목민들 사이에는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맹세할 때에는 짐승을 둘러 쪼개고 양쪽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약속하는 두 당사자가 팔짱을 끼고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내용을 약속합니다. 앞으로 이와 이와 같은 일을 내가 하리라. 그걸 실천하지 못할 때에는 내 몸을 둘러 쪼개라,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들, 짐승을 반으로 딱 쪼개면은 어떻게 되지요? 두 마리가 되지요? 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사람을 반으로 쪼개면 두 사람 되나요? 아니지요. 죽지요. 무슨 말입니까? 맹세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게 맹세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약속은 약속이지만 맹세한다 때에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게 맹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맹세하셨다. 근데 그럴 때에는 두 가지 문제가 또 생깁니다. 우리 사람들끼리는 맹세할 때에 팔짱 끼고 가면서 서로 그냥 하면 끝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때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당사자로 맹세하실 때에 여러분들, 사람들은 뭘 걸었다고요?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 목숨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어려운 질문이지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사람은 목숨이 몇 개쯤 되지요? 하나밖에 없나요? 그렇지요.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소중한 목숨을 겁니다. 사실은 다 건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거실까요? 목숨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우리가 잘 모르겠지요. 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두 번째,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사람들은 맹세할 때에 그 권력자들, 그 당시 추장이나 또는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맹세를 합니다. 또는 그분들이 없을 때에도 그분들의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약속을 못 지키게 되면은 판결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약속을 잘 지켰네, 상 받지요? 칭찬 듣지요? 약속을 지키지 못했네,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맹세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갈 높은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왕을 찾아갑니까? 추장을 찾아갑니까? 도지사를 찾아갑니까? 대통령을 찾아가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을 걸고 맹세할 대상자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그 관점 가지고 13절을 한 번만 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를 두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스스로를 두고 맹세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하나뿐이 없듯이, 목숨이 하나뿐이 없듯이 하나님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합니다. 예, 여러분들 맹세는 시시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엄중한지 몰라요. 예, 이걸 하나님께서 자기를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자기를 두고 맹세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 하나님께서 이같이 맹세로 약속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여러분들, 구약 성경은요, 이게 오래된 책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고대어거든요. 고대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약삭 빠르질 못해서 형용사나 부사를, 그런 표현은 있지만은 자주 사용을 안 했어요. 부사나 형용사를 자주 사용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꼭 하고 싶은 얘기, 강조하고 싶은 얘기 있을 땐 두 번을 반복합니다. 내가 네게 복을 줄 거야, 그게 아니고요, 내가 네게 복을 줄 거야, 이런 강조할 때에 복 주며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창대케 하겠다.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두 번 반복한 거는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주 강조하신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전에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 예, 반드시가 있지요.
반드시란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정말로 복을 줄 거야.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거야. 번성케 할 거야.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결심, 우리 그와 같은 결심을 통해서 15절 말씀 보니까 그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아브라함, 그를 가리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그가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이해와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가 이해하는 이해의 그 강도가, 영역이 조금 차이가 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셨던 건 두 가지로 아브라함은 이해를 합니다. 첫째, 내게 아들 주겠다. 아들과 함께 자손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이 땅 주겠다.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두 가지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나중에는 이삭을 품에 안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믿어지시지요? 그 다음에 그의 후손들이 오래 참아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그 얘기를 15절에서 짤막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배경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저희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요. 우리에게는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다윗 이어서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룩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이어집니다. 너희도 오래 참아 마침내 이루어질 거룩한 약속, 거룩한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 너희도 그 약속 받아라. 이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들 하시지요. 이건 아브라함을 봐서라도 너희도 이와 같이 약속을 받아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첫째가 복을 주겠다. 두 번째가 번성케 하겠다. 사실 이게 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을 우리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맹세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과 제게 주신 맹세의 말씀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할 때에 왜 하나님 굳이 맹세까지 하셨을까? 그냥 그렇게 줄게 그러고 끝나지 않고 그냥 강조하신 거예요. 맹세하신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사람들이 맹세할 때는 자기보다 큰 자를 찾아갑니다. 추장을 찾아가고 왕을 찾아가고 자기보다 큰 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큰 자의 이름을 두고도 맹세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너 약속 지켰어? 안 지켰어? 확정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냥 약속이 아닙니다. 맹세는 확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결말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3자, 확정해 줄 만한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우리
인간 사회에는 얼마나 다투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다투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도 하고 재판관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 가운데는 수많은 다투는 일이 있어요. 마지막 확정은 누가 짓는 겁니까? 맹세하신 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도 믿으시죠? 그 우리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이시다. 최후 확정되신다. 이 말씀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17절 말씀, 그 맹세하신 또 다른 뜻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으시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두 가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 얼마나 절절히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두 가지. 우리 18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두 가지 못해요.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두 가지 못합니다. 첫째가 거짓말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늘 종종 겪는 일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찬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빠는 거짓말 못하셔. 그건 최고의 찬사지요. 우리 엄마는 우리한테 거짓말 못해. 그러면 최고의 찬사가 됩니다. 근데 사실 현실에서 그런 말 듣기 어렵지요, 사실은. 근데 우리 아빠는 거짓말 못하셔. 그 말 들으면 아빠는 또 거짓말 정말 못합니다. 아이들이 나를 그렇게 신뢰해 주는데 어떻게 거짓말하겠어요? 아빠가 자녀들에게 거짓말 못하고 아이들의 신뢰를 깨지 않기 위해서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부모들이 희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거짓말 못하십니다. 거짓말 못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때문에 거짓말 못하신다. 또 두 번째 못하는 게 뭡니까? 당신의 뜻을 변개치 못한다. 옛날 번역으로는 변개치 못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뜻을 변개치 못한다, 바꾸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한 번 약속한 것을 바꾸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이것도 믿으시나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약속을 한 것이 있더라도 내게 불리할 때에는 어떡하지요? 수시로 바꿔요. 수시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직전에 나라들끼리 약조를 해요. 우리 다시는 싸우지 말자. 평화조약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서로 싸우지 말자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전쟁 치러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게 불리할 때는 싹 바꿔버려요. 이걸 너무 잘해요. 불리할 때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못하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이어지고 또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그 복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귀한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 같으면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흘러가면 모르는 척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들끼린 그런 게 많지요.
근데 수백 년 흐르고 수천 년 지나도 하나님은 그거 잊지 아니하십니다. 때가 참에 아들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것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애들 장난이 아니지요.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그와 같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걸 믿지 못하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척 하시는 것이다, 사람들이 환상으로 잘못 본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던 이단들이 있었어요. 가현설주의자, 도케티즘, 그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 이단들과 싸우고, 사도 요한은 그 도케티즘과 싸웁니다. 가현설주의자들과 싸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이 그런 말을 해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주목해서 본 바요, 우리가 그를 만진 바라. 만진 바는 무슨 뜻입니까? 주물러 봤다는 얘기지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 쇼가 아니었어.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 환상이 아니었어.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땀 흘리시고 같은 몸을 가지고 고통당하신 거야. 내가 직접 봤다니까, 내가 그를 만져봤다니까. 이게 사도 요한의 증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와 같은 사건을 하나님께서 뒤집으려면 뒤집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데 텔레비 보면 그런 마술하는 사람들 그런 것도 해요. 자기 목을 잘라가지고 들고 다닙니다. 자기 목을 잘라가지고. 아니, 허리를 잘라가지고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허리를 잘라가지고. 그거 가짜예요, 진짜예요? 그거 다 가짜들인데 그럴듯해요, 안 해요? 그럴듯하지요. 하나님께서 속이기로 작정하신다면 왜 못 속이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거짓말 못하시고 변개치 못합니다. 바꿔치기 못해요. 사기치질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독생성자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독생성자께서 십자가에서 저절하게 피 흘리고 뚝뚝 피 떨어지는, 소리치면서 아우성치는 그 음성을 끝까지 들으시는 그 하나님, 편법조차도 쓰지 못합니다. 슬쩍 바꿔치기 하면 좋을 텐데 그것도 못하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두 가지 있어요. 첫째 무엇? 거짓말 못하신다. 두 번째 무엇? 변개치 못하신다. 여러분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 못하셔. 하나님은 그 뜻을 변개치 못하셔. 십자가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18절 마주 읽어봅시다. 처음부터 18절 시작.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 못하시는 것이 무능해서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능해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못하시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럴 재주가 없어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못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커다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피난처를 늘 찾잖아요. 어디 가면 좀 쉴 곳이 있을까? 어디 가면 좀 편히 쉴까? 수많은 세포에 시달린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 못하시는 것 두 가지, 하나님께서 맹세로 주신 약속, 이 약속 바라볼 때에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무엇이지요? 내용으로 보면은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하나님 못하시는 것 두 가지? 첫째, 거짓말 못하신다. 두 번째, 변개치 못하신다. 바꿔치기 못하신다. 우리 그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신을 걸고 맹세한 것, 우리 사람들은 하나뿐이 없는 목숨을 겁니다. 주님, 내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어요? 먼저 간 성도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했고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맹세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안위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멘.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큰 소망이에요. 이 큰 소망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무엇과 같다? 여러분들 닻을 하시나요? 많은 경우는 돛과 혼동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돛은 무엇입니까? 배가 있으면은 바람을 맞아서 이렇게 가는 게 돛이지요. 닻은 뭡니까? 앵커예요. 물속에 집어넣은 쇳덩어리입니다. 물결이 아무리, 파도가 아무리 밀려오더라도 앵커를 바닷속에 집어넣으면 배가 움직이질 않아요. 겉으로 보면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무서울지라도 앵커를 깊이 박아놓은 배는 흔들리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은 앵커가 없다면 우리 너무 피곤해서 너무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 지키기가 힘든 그런 때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지 않겠어요? 피곤한 삶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 이걸 영혼의 닻이라고 말합니다. 이 앵커를 깊이 박아놓은 사람들은 세파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떠내려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들 하시지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과 같다. 영혼의 닻이지요. 이 앵커를 바다 깊숙이 박아놓은 사람들은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늘 지성소에 있는 휘장 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처소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소망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맹세로 주신 약속 때문에. 두 가지 못하시는 사실. 첫째, 거짓말 못하시고, 둘째, 변개치 못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그거 믿는다면 모든 다투는 일에 확정이지요. 끝난 거지요.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럽교회가, 제가 유럽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쇠퇴하게 됩니다.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면서 쇠퇴해졌어요. 사람들이 흔들린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더 그럴듯해요. 그래서 다 거기 쏠려서 교회가 쇠퇴하기를 시작해서 오늘날 유럽의 교회가 거의 몰락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다투는 일들이지요. 사실 본문에서 다투는 일은 약속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판단하는 일인데, 이 세상 만사에 다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가장 마지막 확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맹세 앞에 올 때는 모든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사람의 논리, 사람의
이성적인 그런 논리,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논리는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최후 확정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맹세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지성소 영광의 나라 승리의 순간에 보니까 거기 아는 분이 먼저 계시네요. 마지막 절 읽어보시죠. 시작. 들어가서 보니까 먼저 와 계시는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와 계십니다. 사실은 그의 은혜로 들어온 거지요. 그의 십자가의 피용도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거룩한 이 소망 가지고 환난과 핍박 많고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피난처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소망, 영혼의 튼튼한 닻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 약속,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사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약속, 이것을 맹세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 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못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거짓말 못하시고 변개치 못하시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참 소망 되어주시니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세상의 모든 다투는 일들, 지푸라기 같은 일들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영혼의 닻처럼 하나님의 맹세를 생각하며 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맹세가 얼마나 저희들에게 큰 힘과 소망이 되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와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신 주님 확실하게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